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새해부터 다시 누가복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17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며 2023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이 시간 찬양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끝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의 힘을 입어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제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의 왕래가 줄어들고 인터넷 발달로 직접 만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서로와 연결되어 일을 하고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관계 맺는다는 것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죠. 물론 협력하여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안 맞는 것도 분명히 생기고 이에 따라 의도하지 않아도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어떤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살면서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꼭 실수만 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거나 수습하려고 하는 이들이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상대를 헐뜯고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리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비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를 실족시켜도 수습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통하여 자신의 유익이나 우월감을 누리려는 이들에게 강력한 화를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작은 자로 여겨진 사람들,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실족하는 이에게 더 큰 화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작은 자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와 가까이 있는 곳에 있고요. 우리의 가족, 동료, 교회 안에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작은 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자들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차라리 연자맥돌에 목을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연자맷돌은 그 당시에 밀을 갈기 위해서 노새나 나귀를 큰 돌에 묶어가지고 빙빙 돌려서 그 밀을 쪘던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거운 돌에다가 우리의 목을 걸고 바다에 뛰어들면 그 무게로 인하여 빠져나오지 못하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죽음보다 만약에 누군가를 실족해 하면 더 큰 화를 당하게 할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기의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죽음 이후라도 그들을 반드시 그보다도 큰 형벌로 심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자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개인적인 노력들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일을 함께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도와줘야 할 일은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상처받는 것은 뭐 문제가 일어난 그 자체도 있지만 그 후에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큰 상처를 받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로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큰 슬픔일 텐데 2차 가해라고 하죠. 유족들의 마음을 실족하게 한 것은 진심 어린 사과도 없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없이 어떻게든 묻어버리고 오히려 유가족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모도하는 정부와 일부 사람들, 특별히 일부 교회들의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비단 정부만일까요? 우리의 뭐 기업, 가정, 교회 안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밝히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어떻게든 감추고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분명히 실족하고 상처받는 이들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반드시 경고해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꾸짖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네가 잘못했어 그렇게 혼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누구의 잘못되는지를 명명백히 구별하여 드러내라는 겁니다. 대상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동체의 책임자와 공동체의 리더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별하여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경고하는 일이죠. 이렇게 죄가 드러나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진심 어린 사과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돈이 많다고, 힘이 세다고, 나가 좀 안다고, 내게 더 유익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정의를 굽게 행한 일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날 때 비로소 제대로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나름의 책임도 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가 있을 때 그리고 그에 따른 나름의 행동이 있을 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아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던 구하지 말던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믿는 것과 상대가 용서를 받아들일 지금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을 때도 진실한 회개가 먼저 아닙니까? 회개 없이는 용서도 없다는 사실 우리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사랑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랑과의 관계에는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 후반부 용서에 대한 말씀은 잘못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와 용서 구함이 있을 때 그 다음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끝까지 상대가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잘못에 대한 복수를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러나 상대에서 진정한 용서를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용서의 과정은 막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소가 충족돼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듯이 다른 이들이 우리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계속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어쩌면 되게 부담스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자녀와 부모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녀들은 매번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부모에게 혼이 나죠. 저희 아들도 좀 그런데요. 그러고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면 부모는 자녀를 안아주고 다시 그러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똑같은 잘못들이 반복되죠. 그런데 부모는 계속적으로 그 아이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더 이상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조금 자라난 그 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매번 용서해 주시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용서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점점 그 죄의 욕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대해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죄의 모습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뭐 직장 가운데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이 참 솔직히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용서하기 이전에 먼저 용서 구하는 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과를 하게 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손해보고 그 사람 밑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보다 남들보다 우위에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남 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죽기보다도 용서 구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용서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무리 진정한 사과를 받아도 실수라고 하여도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보상해 준다 하더라도 그 아픔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말로는 용서해 준다고 해도 그 속에 여전히 그 아픔이 있어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이러한 일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차별, 로마인들에게 당하는 핍박,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혐오 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그게 믿음과 겸손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한 우리에게 최소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겨줬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눈에 잘 안 띄어요. 작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 않아요. 마치 땅에 사는 뽕나무가 바다에 심길 수 없는 것처럼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셔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서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으로 만들 거라는 걸 믿고 나아갈 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 뽕나무가 바다에 싱기는 것처럼 기적적인 용서와 사랑 또 이해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자 그분의 형제자매 된 교회와 그분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세상 사이에도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시고 완성시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요. 때에 따라 용서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쪽에서 보면 누군가를 용서할 때요. 많은 이들은 자신이 잘못 없다는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주인과 재판관의 자리에서 용서를 구한 이들을 종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뭘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종이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왔다고 나 좀 피곤하니까 주인 밥 좀 차려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핏값 주고 사신 주님께 우리가 감히 권리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즉 용서를 구하고 용서한 일은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보다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쓸데없다 비하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의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하시는 주인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그분께 받은 사랑이 크기에 우리는 많이 수고하여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과도 일치합니다. 그렇기에 겸손은 지금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 내가 받은 건강도 재능도 위치도 감히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 억울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큰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용서를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가 하나님께 빚진 모든 것을 갚으셨기 때문에 나도 내 형제, 자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은혜에 따라서 용서와 사랑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걸 줄이고 점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게 바로 무익한 종이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그 꿈은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그것은 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현실에서 이루어질 바로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작은 삶에 회개와 용서를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피해 입는 것만 보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남을 넘어뜨리는 삶에서 서로를 세우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고백하고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는 회개의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용서의 은혜에 힘입어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소서. 회개와 용서로 이루어진 그분의 나라를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꿈꾸게 하시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참으로 남을 실족시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이들을 공격하여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일도 많지만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상처 주는 것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주셔서 점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깊이가 넓어져서 주님의 이름으로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잘못이 있다면 그걸 묻어버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또 그 대가를 치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용서주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죄가 있다면 경고하고 화해시키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의 문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참으로 힘듭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해서 오해가 쌓여서 다른 이들 걸 빼앗고 싶어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이라도 하나님 사랑과 용서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가 이 땅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용서했다고 으스대는 영혼 없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오니 주님이 주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며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큰 은혜 때문에 한다는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마시님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것들이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그런 오늘 말씀처럼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것처럼 세상에 없을 만한 놀라운 사랑과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들의 가정 안에, 이들의 삶 안에 용서하고 용서를 주어서 하나님, 쓴뿌리가 떨어지고 아픔이 떨어지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축복이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장과 이들의 삶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용서하고 용서받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회복시킬 줄 믿는 우리 마시는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들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